아버님의 업적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왜 사람들한테 어떻게 참 짧은 그런 순간에 사람들한테 이 아버님의 크신 그 이러한 위대한 아버님의 그 메시아성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까? 그거가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 물론 저희가 이제 자서전을 주고 또 아버님을 증거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참부모님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사실은 한 3분밖에 그 어텐션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영진 세계회장 그걸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꿈에 참 부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아버님께서 6번 감옥을 가시고 7번 다시 7.8개 하신 것이 그냥 우리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만 아버님을 진짜 알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꿈에 아버님께서 위에서 정말 그렇게 너무나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문을 받고 계신데 동시에 아버님의 영혼이 정말 지옥으로 가셔서 다시 고문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꿈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버님이 6번 감옥 가시고 한 번 헬기 사고를 받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탄과의 싸움을 영혼과의 싸움을 정말 하신 거구나. 그거를 아시면서 이제 명세계는 처음에 7사부활 8단 완성이라고 말했는데 아버님께서 7.8기라고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아버님께서 8단계로 개인에서부터 하나님의 단계까지 이렇게 모든 역사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바로 잡으신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개인 단계 첫 번째가 경기도 경찰부의 1944년도에서 1945년도 4개월 동안 아버님께서 이렇게 갇히시게 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방 전인데요. 아버님께서 일본 유학 시절에 지하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경찰부에 이렇게 투옥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 한민족이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제3 이스라엘인데 이 땅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라는 강한 미션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님을 일제 치하에서 지하 독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님께서 정말 종의 입장으로 들어가셔서 정기 고문을 받으시면서 7가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아버님께서는 감옥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인들의 한을 내가 정말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문을 빌어주는 형사들에게까지도 복을 빌어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목회하면서 어떤 이제 일본 식구님을 만났는데요. 남자 식구였습니다. 처음에 세계일보 돌리라는 말에 그래 내가 정말 참부모님의 나라에서 세계일보를 돌리면서 그 참부모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미션으로 왔는데 그분이 자기는 왜 통일교인이 됐느냐. 왜냐하면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아버님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이 됐을 때 자기를 고문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해주셨던 이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나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일본 사람에 대한 그 크신 사랑과 용서에 내가 이거를 보답해야겠다. 거기에 너무 크게 감동하고 자기가 통일교인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님께서 일어나신 부활은 개인 단계였습니다. 종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님께서 정주 각산지서에서 또다시 투옥되십니다. 이번에는 1945년 10월 중순입니다. 해방된 직후에 이번에는 공산당의 출현으로 민족이 분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님께서 남한 지폐를 북한에서 사용하셨다라는 이유로 아버님께서 곽산지서에 투옥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 중에서도 아버님께서는 일륜족 찾아오신 그 충모님한테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하지만 천류를 놓고 보면 이러한 길이 메시아가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직접 체휼하시면서 가정적인 그런 승리의 기반을 닦아나가시면서 다시 종의 입장으로 다시 이것을 승리해 나가셨습니다. 세 번째 아버님의 일어나심의 부활은요, 종족 레벨입니다. 1946년 8월 11일에서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아버님께서 대동보안소에서
종족적인 그런 레벨을 탐감하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두 번째 아픔이 채 가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이승만의 첩자다. 그리고 공산당에 정말 말살 정책을 하려고 여기에 왔다라는 그러한 누명을 또 뒤집어 쓰시고 아버님께서 7일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또 자지도 못하시는 고문과 그리고 살이 패이도록 매를 맞으시고 그 상처난 곳에서 또 물고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고통을 이루셨습니다. 세계회장님께서 아버님께서 한번 이렇게 목욕하는 걸 도와드리신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아버님이 그때 받으셨던 그 상처가 등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왜 살이 움푹 파이면 이렇게 나으면서 살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님 등에서 그러한 상처를 보면서 혼자 많이 우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받으신 그러한 물고문과 그리고 그때 고문이 아버님을 그렇게 육적인 고통을 그리고 또 심적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다시 체험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 안심하십시오. 저는 약자가 아니라 사탄의 어떤 위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히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님은 12제자를 찾으시고 메시아 증거를 받으시면서 종족적인 승리의 기반을 닦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버님 부활의 일어나심은 민족적인 레벨을 탐감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아는 흥남 특별노무자 고용소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1948년 2월 22일부터 1950년 10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유엔군이 와서 아버님 6.25 동란에서 그 구해주기까지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소에서 계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문영진 세계회장은 아버님의 이러한 우리가 흥남 감옥소를 정말 체험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그러시면서 정말 명상을 통해서 이 작은 방에 아버님께서 그 차가운 시멘트에 정말 한 뼘 안 되는 그러한 방에서 아버님 제대로 눕지도 못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정말 자서전에도 정말 잘 나오지 아버님께서 이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가 정말 잘 나옵니다. 암모니아 비료를 하루에 1,300간 가마니를 팀이 퍼담으시면서 중노동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도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취급받는 걸로 울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서 죽음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이 못난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흥남 감옥의 노정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을 상속받는 부모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민족적인 그런 승리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은 국가적인 부활의 일어나심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고난으로 1955년 7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렇게 아버님께서 또다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시게 됩니다. 이때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따르게 되자 그것을 질투한 기독교 정부의 탄압이 아버님께서 아버님을 서대문 형무소에 이렇게 투옥시키게 됐는데요. 정말 아버님께서는 형무소에서도 정성기도과 그리고 솔선수범을 하시는 그러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의 맹세 때 나오는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는 노정을 통해서 가인권 기독교 형님들까지도 나를 핍박했다 하더라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참부모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전 인류와 기독교를 품으실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995년도에 여의도 대회 120만 구국 대회를 세계대회를 승리로 이끄시면서 아버님께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활은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 일어나심의 부활이십니다. 덴버리 고난으로 1984년 7월 20일부터 1985년 7월 4일까지 아버님께서 종교단체가 탈세를 했다라는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으로 아버님께서 이렇게 덴버리 감옥을 가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아버님께서 미국을
다시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아버님께서는 감옥에 가실 필요가 없었지만 정말로 미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고 아버님께서는 나는 이 고난을 넘어서 다시 올 그 희망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로다오라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러시면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여성 전체 해방 선포권을 하시고 그리고 세계적 입장에서 모자 협조와 장자권 복귀 노정을 승리하심으로써 아버님께서는 세계의 그런 탕감의 그 기반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부활로서 부활에 일어나심으로써 헬기 불식자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 7월 19일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참부모님께서는 도저히 생존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참부모님과 손주들과 그리고 수행원들 탑승자들이 모두 살아난 그런 기적적인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아버님의 자리에서 천주적인 탕감 복귀를 이루어야 하는 단계에서 지상과 천상을 아울러서 전 인류에게 참부모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환상 그 아버님의 헬리콥터를 같이 이렇게 들고 가는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했던 김용호 감독도요. 지금 열심히 그 천복궁 나오면서 예배도 같이 보고 열심히 전도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7사 부활 8단 완성 정말 참 부모님께서 다시 정정해 주신 7.8기로서 저희에게 메시아 재림주님이심을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오래전에 1사 부활하셨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만약에 정말 나쁜 일을 해서 사형에 처할 때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물에다 던져버렸답니다. 그게 그사 로마인들의 사형이었답니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걸어서 더욱더 처참하게 죽임으로써 너희들이 로마 제국에 대적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요. 그렇게 사형수로서 정말 세상의 모든 지탄을 받으면서 강도와 절도범들하고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뻗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인정이 될 때도 그 황제가 정말 기독교는 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로마 황제인 나한테 굴복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콘스탄틴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참부모님이 계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정말 참부모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정말 승리하신 참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고요. 또 우리가 했던 모든 업적들이 결국은 다 참부모님이 하신 것이고 정말 세계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빨갛게 보일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그 피로 쓰여진 뒤집어 쓴 그 모습이 보일 거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거밖에 우리 참부모님께 저희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그리고 참부모님께 7.8기 그것을 돌리면서요. 메시아 참부모님을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